이틀 전에 저희 가족 카카오톡에 제 제수 씨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 동생이 운동을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걱정이 돼가지고 이 아킬레스건이 웬만해서 끊어지지 않는데 이게 사람이 힘이 아킬레스건에서 다 오잖아요. 지탱하는 게 다. 걱정이 돼서 동생에게 전화했더니 그 이머전시 닥터가 얘기하기를 100% 확신하는데 아킬레스건이 나갔대요. 그래서 최소 한 6개월 가까이는 집에서 쉬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6개월을 미국서 생활하는 거 다 알잖아요. 아무리 길고 나라도요. 이 미국 생활에는 다 월부 인생이에요. 할부 인생. 집값 나가, 차값 나가, 애들 돈 나가, 뭐 이것저것 따지면 6개월을 쉬면은 몇 개월은 괜찮은데, 야, 진짜 큰 걱정이다. 그 직장도 괜찮은데, 거기 또 잘리면 또 어디로 가나, 이 생각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는데. 어저께 좀 몸이 어떤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더니,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 내가 도저히 이게 안 믿겨가지고 다른 닥터한테 갔는데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위에 심줄이 약간 파열됐대. 그래서 3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야, 참 6개월에서 3주로 바뀌니까 그것도 기쁘더라고요. 네? 쉬는 거는 3주인데 그게 기뻐요. 그 어느 대학생으로 알고 있어요. 대학생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놀라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내가 일 저질렀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대체 애만 안 가지면 되지. 그랬더니 애 가졌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완전히 절도 직전까지 가지고 야, 이 미친년아, 어떻게 애를 가지면 어떡하냐고 막 화를 낸 거예요. 화를 엄청 냈는데, 사실은 애 가진 건 거짓말이고, 이번에 학기 말에 하나 드롭해서, 하나 F 맞았어. 다시 공부해야 돼. 그 엄마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괜찮아. 공부는 나중에도 할 수 있는겨.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이. 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약에 제 동생이 형, 나 다쳐가지고 3주 쉬어야 돼. 그러면 야, 어떻게 그렇게 됐니? 야, 어떻게 3주를 쉴 수 있어? 그랬는데 6개월 쉰다 그러다가 3주 쉰다니까 껌값 쉬더라고. 야, 그 정도는 쉬어도 돼. 괜찮아. 야,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라는 걸 세상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혹은 하나 붙을 때 힘든데요 혹 2개 붙였다가 하나 띄면 시원하대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이 사람이 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기대치가 크면 실망이 많은 거예요. 기대치가 크면. 그러니까 아유 저런 인간이지 하다가 어느 날 대견스럽게 한 가지만 잘해봐요. 야 대단하다 그러죠. 예, 그게 사람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닥터 말도 너무 다 믿을 것도 또 안 되고 이머전시 닥터가 100%라 그랬는데 따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킬레스건 끊어진 거를 저 근육 파열로 다 바꿔주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더 큰 은혜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5학년부터 그 남자는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신갈 촌동네에서 수원으로다가 통학을 하는, 쉽게 얘기하면 가짜 전입신고해가지고 보내는 거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수원 그 학교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제 인생의 제1의 실수가 그거야. 그러니까 시골서 재주 없는 사람 그냥 살게 하면 편한데
도회지로 가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회지 사람도 뭐 대단하다 그러니까 괜히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와이루죠, 와이루. 그 일본어인지 모르겠어, 와이루가. 와이루, 좀 돈을 좀 써서 선생에게. 그래가지고 저를 음악에 재질도 하나도 없는 저를 밴드부에 넣었어요, 밴드부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도저히 재주가 없는 거야. 북을 쳐도 잘 못 치고 도저히 뭐 악기 부는 거는 뭐 생각도 못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돈은 먹었고 뭔가 시켜야 되는데 뭐 시킬까 생각하다가 심벌주 치는 거 시켰습니다. 심벌주. 심벌주가 뭔지 아세요? 쨍쨍 치잖아요. 그거는 노래 끝날 때 마지막에 3번만 해요. 3번만. 그것도 좀 실수해서 잘못하면 놓쳐. 근데 여러분 폼나는 거 있잖아요. 그 밴드부에 들어가면요 정말 뭐 깃털 달린 모자 쓰고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폼나게 입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심벌주를 들고 있으니까 폼이 안 나는 거야. 얼마나 창피해요. 거기에 또 시가행진 하잖아요. 시가행진 뭐 학교별로 다 모아가지고 뭐 도지사 모은 대회 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다 불러서 밴드부가 한 30m 정도 막 쭉 줄을 서. 거기에 또 저도 또 심벌주 들고 쓴 거야. 가가지고 3번 땅땅땅 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초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박자감이 없는 제가 밴드부에 가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각양각색의 악기들을 연주하는데 그게 하나로 모아지니까 조화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 음이 각자는 다르게 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벌주가 3번 꽝꽝 쳐봐요. 예? 소음이지 소음. 근데 그 노래 마지막에 그냥 빵빵빵 치면서 끝내면 그것도 멋있더라고요. 거기다 또 한 번 돌려. 또 돌리는 것도 연습을 열심히 해. 또 심벌주 딱 돌려서 딱 기는 거 그것만 연습해서 창피하니까 폼나라고. 참 그래요. 이 악기나 이 밴드의 묘미는 일률적으로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함께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거.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수요일 날마다 이 밑에 내려가면은 미러키 교향악단이 있어요. 미러키 교향악단이 연습실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좋은 노래 듣고 싶으면 우리 예배 드리지 말고 거기 앉아 있으면 돼. 그럼 좋은 노래 들을 거예요. 거기서 연습을 해요. 왜 각자 집에서 연습하지 자기 파트만 해서 왜 모여서 다시 연습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삑사리 나지 말라고. 혼자 음내지 말고 같이 맞추면서 일률적으로 하라고. 그거를 맞춰주는 게 이 지휘자의 역할이에요. 지휘자는 그래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그거를 맞춰주는 거죠. 여러분 바이올린 연주자가 세계에서 아무리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도요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면은 자기 흉내면 절대 안 돼요. 같이 내야 돼, 같이.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자기 소리 내는 곳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함께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소리를 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만약에 교회인데 잡소리로 우리 소리로 다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이 안 맞아버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교회는요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도 아니고 정말 서로
다른 남이 만난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의 모토는 뭐예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바울이 두 군데에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임을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머리는 없는 거야. 근데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몸이 구성되는 것이므로 성도들을 지체라고 말하죠. 몸과 지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우리 알아야 될 게, 교회는 내심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내심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빼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가 나에게 맞추려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나에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머리로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세수 장로님께서 암수술 받으시고 나서요, 계속 드시는 약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나랑 이 조화가 잘 안 맞는 거예요. 피 수혈을 받고 나서셨는지 자주 체질이 나랑 안 맞는 걸 자꾸 느껴서 약을 드셔야 음식을 드셔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구토 증상이 나온다고 해요. 안 맞는 거야. 여러분, 그 신장 콩팥을 이식받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이 콩팥은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닌 게 들어오잖아요. 이 들어온 거가 내 몸과 맞게 하기 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계속 약으로다가 너 맞는 거야, 두 개가. 그렇게 자꾸 인식시켜준대, 약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두 가지 약이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려면 두 가지 약이 필요해요. 무슨 약일까요? 어떤 약이 필요합니까? 두 가지 약. 맞습니다. 신약하고 구약하고 두 가지 약이 필요해요. 그걸 매일 먹어야 이 교회 공동체가 이게 아닌가벼? 하고 그거에 또 맞춰가. 자꾸요, 말씀 속에서 나를 조정해 가야지, 내가 말씀을 조정해 가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는, 그 성도는 문제가 나는, 문제가 나는. 끊임없이 맞춰가야 된다고, 맞춰가. 그래서 보네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이다. 우리는 그 실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아멘. 세상 공동체는요, 우리가 만들어. 야, 요번에 3번 이상 출석 안 하면 그 사람은 탈퇴야. 그걸 만들어요. 누가? 우리끼리 만들어. 그거는 세상 공동체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만들어진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들어진 공동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추는 거예요. 맞든지 틀리든지 그것을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이 말을 베드로가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대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대접이 뭡니까? 대접이? 누가 손님이 와요. 그러면 접대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대접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접은요, 대접이라는 단어는 그 지인이나 손님을 대접하는 것만 의지하지 않아요.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거는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하고 제노스, 나그네가 합성한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거가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해 주는 거, 접대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그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그 역사의 배경으로다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뇌 전도자들이 다녔어요. 근데 수뇌 전도자들이 이게 다니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집에서 그들을 대접했어야 돼요. 그들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핍박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 일리노이에서 핍박받아서 위스콘신으로 도망간다 그러면 위스콘신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는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들을 피신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접하는 것을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 얘기, 그 뜻이에요. 무슨 손님 와서 원망 없이 할게, 이 정도를 넘어서는 단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대접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런데 왜 원망 없이 하라 그랬을까요? 왜 원망 없이 하라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흩어진 그 교회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에 원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어요? 아니, 원망 없이 하라고 제가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명교회 선도님에게, 누가 거기 가는데 좀 원망 없이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원망이 있었대요. 초대교회에도 그 대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오늘날이나 초대교회나 사람 사는 건 거기서 거긴가 봐. 예? 그렇게 능력받고 은혜 받았다는 초대교회에 목숨 걸고 살아간 사람도 보면 원망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주석을 쭉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있어요. 뭐냐면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대요. 돈도 없어가지고 일자리도 제대로 못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쫓겨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뭔 먹을 게 있어요. 나 먹을 것도 어려운데 부담이 너무 컸대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형제나 자매가 오면 왼수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원망이 나지. 아이고 또 왔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참 사람이 환대 문화를 악용하는 사람은요, 참 어디나 다 있어요. 이상하죠? 일하기 싫어하고 성도들이 집에 무임승차에 몇 주씩 공짜로 먹는 사람들이 생겨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성도, 가짜 선지자들이 넘쳐난 거예요. 너무 너도 나도 그리스도의 형제다라 그러면 가서 얻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다 수저 만들고 빌부터 앉아 있으니까 나중에 이것이 교회적으로 문제가 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 디다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규약이 나왔어. 뭐라고 말했냐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사흘 이상 머물면 가짜다. 라는 규례를 만들어놨대. 그러니까 선지자나 나그네가 사흘 이상 머물면 그건 가짜라고 우리는 낙인 찍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다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선을 베풀고 싶어도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아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도로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 갈 때는 승용차 타고 간다. 그런 말도 하기도 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선이 참 어려운 그런 거죠.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몇 번 당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원망과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까지 거부되게 되는 그런 영적 냉랭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냉랭함이. 참 그렇죠. 우리도 사랑을 베풀다가 저 가짜를 만나고 하면 상처 입잖아요.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돈을 줬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억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라고. 원망 없이 하라고. 8이 가짜라도 그 중에 2은 진짜일 수 있으니까 그냥 원망 없이 하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신앙적 지침을 주게 되었는데, 먼저 그 말씀을 다루기 전에 9절, 10절 말씀을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선한 청직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서 말할 때 선한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가 있고 악한 청지기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래요. 선한 청지기가 있고 악한 청지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하고 악한 청지기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선한 청지기하고 악한 청지기하고 구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청지기라는 단어에 담아 있어요.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이에요? 청지기는 매니저예요. 주인은 따로 있어. 선한 청지기는 자신이 매니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매니저의 위치에서 일을 하는 게 선한 청지기예요. 악한 청지기는 뭔지 아세요? 악한 청지기는 자기가 청지기인 주제에 맡아서 하는 주제에 주인처럼 하는 거예요. 주인처럼 지 마음대로 해. 지가 주인처럼 말이죠. 막 주인 행세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청지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할 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여러분, 교회에 주인의식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근데 주인의식이 주님의 의식이어야 되는데 내 의식으로 하면요, 그거는 문제죠. 제가 어릴 때요, 그 강대상이 비쌌거든요. 강대상 요새는 그거 못 만들어요. 아주 좋은 나무도 하는데 뭐 그 당시에도 뭐 거의 100만 원, 200만 원씩 하고 했으니까. 근데 저희 그 교회에 여자 그 최복희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은요 여장군이에요, 여장군.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독한지, 그 강대상에요 자기 자식들 이름을 빼곡히 다 몇 명을 적어놨어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했다는 거야. 근데 이분은요 주님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 의식이 있어. 이 교회가 자기 거야, 자기 거. 목사님도 고용인이야, 고용인. 그래야지 맨날 당회하거나 뭐하면 맨날 그냥 목사님 다리끼리 잡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게 불평을 하고 뭐 지시하듯이 하고 뭐. 완전히 주인이야, 주인. 오죽하면 야, 저분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 정도로 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야지 교회를 사랑하면 안 돼. 그건 진짜 문제예요. 만약에 목회자가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해도요, 목회자의 입에서 예수의 형상이 나오게 해야지
목사의 형상이 나오게 하면 그것은 문제죠.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로 능력 가지고요, 자기 섬기라 그러는 게 이단이에요. 자기 섬기라는 게.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 여러 가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알아요? 내가 가진 은사가 제일이야. 남이 가진 은사는 그건 은사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내 은사만 좋고 잘났다는 데서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돋보이려고 하다 보면 주의가 보이지를 않아요. 배려를 할 줄 모릅니다. 나만 잘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남을 세워주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 발 닦는 리더십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발 닦아주는 거, 그 문화는 여러분 아시죠? 나그네나 손님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줬습니까? 발 닦아줬어요. 왜냐하면 먼지 구덩이에서 다니잖아요. 남학시 신고 막 다니니까. 그 신 신고 오면요, 발이 제일 들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낮은 하인이 발 닦는 하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자칫 잘못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섬겨야지 섬김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걸리기 가장 쉬운 병, 섬김받는 병이에요. 진짜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곳.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그 11절에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니까 딴 건 다 몰라도 돼요. 지금까지 뭐 제가 심벌지 얘기한 거 그거는 다 잊어먹으세요. 근데 11절은 잊어먹으면 안 돼. 11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요, 원망하는 그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말할 때 원망 없이 하라라는 그 문제의 중심을 정확히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원망 없이 할 수 있을까? 원망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알면은 제가 맥도날드 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네? 낮아진 자세로. 아주 좋습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말 안 하면 돼. 다시 따라하시 바랍니다. 말 안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아, 이거 하나님 말씀 같지 않은데 하면 아닌 거야.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안 하면. 이 세상에 안 해서 문제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문제는 해서 문제야. 해서 문제야. 말 안 해도 될 걸 가서 해가지고 문제고. 저희 아버지 문제가 뭔지 아시죠? 저번에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는요, 누가 싸우잖아요. 싸움판마다 가서 끼어들어서 얘기를 다 들어. 그 둘의 얘기를 들어요. 당신은 뭐 때문에 문제냐, 뭐 때문에 그랬냐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러냐고 그럼 말면 되잖아요.
꼭 거기서 딱 옳고 그름을 가려줘. 그러다가 저번에 한번 맞으셨잖아요. 상대방이 너무 화가 나서 자기 말을 안 듣고 이쪽 편을 들어줬다고 화가 나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그냥 한 대 쳤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내심으로 하는 게 문제예요. 내심으로. 베드로가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 뭐예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제가 그래서 이걸 다 저도 뒤져봤어. 이게 한글의 이 맹점인데, 봐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봉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 그런 뜻일까요? 예? 제가 그런 줄 알고 한국말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맞냐고 원어적으로 제가 봤어요. 봤더니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무슨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게 문제야. 이거 저거 고쳐야 돼요. 저도 고치는 걸 할 줄 안 되니까요. 저 원어에서 잘못된 거예요. 큰 거 발견했는데 여러분 별로 놀라질 않네. 그러니까 공급하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것으로. 뭐 같이 뭐 위장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장해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급하는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래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때. 쉽게 말해서 내 기분인데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할 때, 내 자존심인데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 내 성격인데 의로움이라고 포장할 때가 위험해진 때라고 그렇게 주석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맞는 말이다. 이때가 위험한 때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말을 하고 싶으면 내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모든 영광은 내가 받지 말고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다 우리께 나오기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 죄를 짓는다니까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우리 속에서 악한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구약과 신약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어있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